신명기 10장 12절 13절 구약 278쪽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자녀들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한 학년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2023년 한 해를 졸업하지요. 그래서 오늘 졸업 감사 예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졸업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졸업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새로운 출발, 또 새 날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네잎 클로바의 꽃말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행운입니다. 세잎 클로바는 뭐지요? 행복이라고 알고 있지요. 네잎 클로바의 행운이 된 이유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세잎 클로바 중에서 네잎 클로바를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들여다보는데 그 순간 총알이 쌩 하고 지나갔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네잎 클로바를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이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그토록 클로바를 뒤지고 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의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흔하게 널려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세잎 클로바를 하찮게 여깁니다. 행복을 찾느라, 행운을 찾느라 정작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세잎 클로바를 질받습니다. 수년 전에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겨울이 되면 아내가 김장하려고 처가에 갑니다.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감사하게도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홀로 남습니다. 하루는 퇴근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집으로 가고 있지? 내가 왜 집으로 가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목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허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와 가족이 같이 있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가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요, 또 티격태격합니다. 이게 가족이지요. 또 그 가운데서 사랑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학교에 등교하고 가방 메고 나가는 그 모습 바라볼 때 행복을 느낍니다.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제잘거리면서 또 일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포옹하고 퇴근할 때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걸어오면서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제 앞에 소녀와 같은 한 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급한데 빨리 갈까 하다가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인 거예요. 1분 정도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그 고상한 걸음을 바라보면서 권사님 이랬더니요, 얼굴이 환한 얼굴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 앞에 앉아 계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사소하고 작지만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지요. 큰 선물, 비싼 것,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임종을 앞둔 그 상황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임종 직전에 나는 왜 100억을 못 벌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보셨어요? 더 큰 집, 더 큰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조금 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줄 걸, 이것을 후회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낼 때 그 임종, 갑자기 병원에 계셨지만 그 순간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고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그때 해드릴 것이 없어요. 가족들이 둘러서서 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눈은 감겼지만 호흡은 멎어가고 있지만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고백하고 싶었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백을 들어줄 분이, 그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없다는 것에 작은 슬픔을 느끼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서 해보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는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훈련하고 연습한 것을 가서 실천하는 곳입니다. 가셔서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전화로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또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 말은 모세는 120세,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제가 12절 말씀을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굵은 글씨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포기해야 한다. 손해 보아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은 커녕 미움이 가득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삶 속에 돌아가 보면 전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이 듭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또 돌아보니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삶, 그 삶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는 것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고 버려야 될 것, 희생해야 될 것만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로 찾으니 안 나오죠. 그런 건가요? 말씀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니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라면 재물을 다 포기해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고 살펴보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우선순위를 바꿔라 말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또 바꾸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순위 1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배. 여러분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예배라고 막 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바라보셔서 바로 힌트를 얻었습니다. 예배가 이만큼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재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또 공급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들, 또 무엇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다 또 필요하지만 건강 주십시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꿈과 비전,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 5가지를 손에 꼽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앞에 투명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투명 그릇에는 절반쯤 자갈과 모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갈과 모래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예배나 자녀, 재산, 꿈과 비전, 건강, 이런 것들보다 조금 낮은 우선순위에 우리 일상의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생의 그릇에 가장 소중한 5가지를 담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3가지 유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중한 것 어떻게 해요? 예배,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항아리에 막 담으려고 합니다. 힘을 씁니다. 그리고 건강도 담고 자녀도 담고 막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 그릇 튀어나옵니다. 온전히 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에 힘쓰느라고 시간을 소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중요하지만 부피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배가 엄청 큰데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인생의 참된 목적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5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아야 되겠기에 어떻게 해요? 이 상자 속에 있는 자갈과 모래를 퍼냅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5가지가 소중하니까 이 5가지를 먼저 담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이 사소한 행복들, 내가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내가 포기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보면 앞서서 얘기한 우리 자녀들이 등교할 때 누렸던 그 행복, 남편과 또 부모님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눴던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5가지 중요한 그 5가지도 담고 우리의 일상에 있는 소소한 행복들도 버리지 않고 다 담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릇이 있습니다. 먼저 그릇을 다 비웁니다. 다 비우고 새로운 그릇에다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배 큼지막한 것 담습니다. 자녀, 꿈과 비전, 재산, 또 건강, 이것들을 그릇에 먼저 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갈과 모래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큰 것들 사이 속으로 자갈과 모래가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그 소중했던 것을 담을 수 없었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무엇인가 버리고 희생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안에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 담고 자그마한 것들을 채우면 그 그릇에 다 담깁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버려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또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행복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포기할 것 없습니다. 희생해야 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신앙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생해야 될 것이 생기고 버려야 될 것이 생기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바꾼 그 우선순위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말을 이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이 흔들립니다. 풍랑이 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돛을 내리고 내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닻을 내리고 있으면 풍랑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십시오. 그 말씀을 꽉 붙잡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 이것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 행복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선하다, 행복하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무려
50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토부하는 삶입니다. 선한 삶,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행복, 너의 토부, 너의 기쁨을 누리려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너무 어렵습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떠나도록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해서 막상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가나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연습, 훈련했던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듣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저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훈련하고 하나님 만난 그 중심,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세우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상의 행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교회에만 있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바르게 우선순위를 세워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도, 그런 가정 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우선순위를 배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까? 아니면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성경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부모가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란 단어도 토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당장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들은 불공평하고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내 눈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마음속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그 고백을 했던 그 시기를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때도요, 실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드린 고백이었던 거예요.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웁시다. 또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시다. 또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흔적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은혜와 복과 평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33장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께 행복한 자들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냈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더 행복한 성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